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쓰게 했죠. 그래서 창세기를 쓸 때 보면 모세오경을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지금 이 시내산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신명기를 볼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와 있는 상태인 것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가 나올 때 이들에게는 굉장히 신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세상을 보는 것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사람의 존귀함이나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을 왜곡되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바른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대하여서 잘못된 세상, 또 신관, 또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그 바르게 출발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 부분을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얼마나 그 세계가 넓고 광활한지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정말 작아 보이고 하는 그 지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넓은 곳이 많은 것을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넓고 광활한 속에서 역사를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바로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아주 작아 보이는 지구에서 시작을 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 사진 보면 참 아름답죠. 근데 처음부터 이 지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그냥 어떻게 우연히 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처음에 지구의 모습은 어땠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통 그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형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내용물이 같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곳 가운데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죠. 6일 동안 먼저 3일 동안은 공간을 만든 일을 했습니다. 혼돈한 그곳에 형체를 만드는 일. 빛이 들어오게 하고 하늘을 만들고 땅과 바다를 만들고 거기에 식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내용물들을 채우는 해달별이 이제 생기면서 하루가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1년이 생기고 날짜와 계절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그리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 짐승을 만들고 매일 제일 마지막에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6일로 끝이 아니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라고 했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창조물들과 함께 그 참된 그 기쁨과 평안함을 그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렸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정말 그 큰 거대함 속에서 지구로 들어오고 지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큰 그림 속에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그 땅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부분을 창세기 2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 이제 더 또 이 땅 그리고 이곳에서 역사하는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이곳에 이제 출현하게 될 때 보면 처음에 그 땅이 어떤 상태였는가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절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5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고 들에는 풀이 없었다라는 거.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들에는 갖가지 나무들과 풀이 있기 때문이죠. 또 밭에는 채소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먹거리가 풍성한 것이죠. 그런데 처음 이 땅의 모습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땅이 아니었고 뭐 어떤 땅에서 생명체를 내기에 합당한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자, 이제 지하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에서는 아주 메마른 땅이어서 풀이나 채소가 나기에 합당한 땅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안개가 올라오면서 땅이 이제 촉촉히 적셔지기 시작했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우리는 1장에서도 다 보았죠. 6일째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이제 조성해 놓고 그리고서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의 사람 그렇게 아담을 만드는 내용이 7절에 나오죠. 우리 창세기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량이 되었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7절로 잘못 썼네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오늘 최초의 사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했는데요. 창세기 2장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 7절을 잘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를 하여금 사람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름 피조물과 별반 다름 아닌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2장 7절을 잘 보면 한편으로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말씀이 없으면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기에는요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특별한 존귀함이나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굉장히 동물들을 사람이 많이 사랑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보다도 동물을 더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리 동물이 높아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동물도 귀해요.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라는 걸 말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높임을 받거나 무시도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2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여러분 아담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아담을 하나님이 애기로 지을 리는 없죠. 아담을 이미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근데 아담이 여기 가서 보면 우리가 사람인 것, 우리처럼 똑같이 모습이겠지만 아담은 처음에 굉장한 그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먼지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먼지를 뭉쳐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근원은 흙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비슷하대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흙이 어떻게 성분이 구성되어 있느냐면 탄소, 수소, 질소, 칼슘, 그리고 인, 카리, 마그네슘, 철, 그리고 그 외에 10개의 종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흙하고 똑같이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흙의 성분하고 똑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인철, 마그네슘, 카리 이것도 다 흙하고 똑같은 성분이에요. 다만 여기 이렇게 빨간색 이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지 흙과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구성 요소가.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멋있게 꾸미고 하지만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나면 우리가 화장하고 나면 한 줌의 흙이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소목장 하는 것입니다. 소목장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에 사람 그 화장한 것과 흙을 섞어요. 섞어가지고 이 구멍 안에 넣고 이렇게 닫고 여기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제가 목사다 보니까는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고 이 화장터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보면은 흙하고 사람의 그 화장한 것을 이렇게 섞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흙과 사람의 이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먼저는 먼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죠.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월등한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그 첫 출발은 한없이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2장에서 먼저 흙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합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죄인 것이죠. 그러면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모세가 썼던 시편 90편을 봤죠. 모세가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죠. 주여 주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00세 시대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러한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 14절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이면 아신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너무 연약하죠. 정말 먼지는 한번 훅 불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흙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저는 시편 146편 말씀 늘 이 말씀을 자주 되뇌이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잠깐이고 도울 힘이 있는 인생이 가지고에 따라 잠깐이라 그 힘도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 모든 걸 걷어가 버리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모든 생각과 계획들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야곱의 하나님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알아요. 전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3절 4절처럼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꾸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힘이 있고 당장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생각과 계획들 다 사라지고 물거품이 된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면 오히려 사람은 태어날 때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죠. 동물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사람은 작은 거에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존재가 특별하고 존귀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특별하게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그냥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한다면 2장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그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낸 그냥 물건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은 여러분 절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사람을 기계 취급하는 거 그건 죄입니다. 사람은 절대 기계 취급하면 안 되고 한 명 한 명을 존귀한 자로 대해야 됩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이뻐 보이나 덜 이뻐 보이나 세상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가졌으나 갖지 않았으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짓고 난 이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생기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숨결, 그 생명의 호흡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사람과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정말 우리가 인공호흡을 할 때 입에다 대고 아니면 코에다 대고 바람을 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까이 친근하게 대해줬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창조는 단순히 동물하고 조금 다르다. 과정이 창조가 다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가까이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렇게 대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친밀하고 가깝게 대해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죠. 동물과 다른 거는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섬길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아요. 또 다른 동물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지혜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또 분별력이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러기에 사람은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나는 이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장 7절을 보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2장 7절에 근거해서 사람은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 명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2장 7절에 이 인간관을 회복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한없이 자신감이 생겨요.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을 볼 때 광야에 나와 있었던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비로소 자신들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그냥 노예로 함부로 취급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아, 나는 그냥 남을 떠받들고 살다가 저 바로를 떠받들고 살다가 그렇게 취급받다가 살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평가하는지 몰라요. 물질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또는 어떤 학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피부색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외적인 미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관을 우리는 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들이갖다 대는 그런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인 우리부터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지어졌을 때 아담은 오늘날 우리와 다른 또 얼마나 월등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아담이 보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죠. 그리고 아담은 처음에 창조됐을 때 우리와는 다르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지어졌어요. 아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았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이렇게 창조하였고요. 또 계속해서 사람을 얼마나 참 존귀하게 대해주고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게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 곳에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원 그곳으로 아담을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에덴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동쪽이겠죠. 그러니까 이 동쪽 어디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덴이 어디일까? 학자들은 나름대로 또 지금 그 에덴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직도 그 원래 처음에 에덴이 어떤 곳일까? 그래서 에덴을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 에덴이 여기이지 않을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야 에덴은 이쪽일 거야. 또 에덴은 또 여기까지라고 얘기한 사람들 정확하게는 몰라요. 에덴이 어디인지.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성경 말씀에서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동쪽에 에덴이 있다고 하니 이쪽에 어딘가에 동쪽에 에덴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략 제가 이렇게 크게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곳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이곳에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었는가?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요, 보면은, 평평한 들판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평평한 들판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에덴의 뜻은 뭐냐면, 기쁨, 희락, 평안, 그것을 뜻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어떤 동산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이라. 편안한, 안전한 동산이라. 그래서 여기에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할 때 이 동산도 이게 보면은 이 단어가 보면 울타리를 친 거예요. 우리가 울타리를 친 이유가 뭐예요? 울타리 안은 내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안전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안전해요. 편안해요. 집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안전하고 아담이 편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덴이 얼마나 기쁨과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게 에덴 동산을 보면은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가?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다운 지역이었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많은 곳이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이 가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예쁜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참 즐겁고 행복했던 여행지.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예쁜 그 여행지 가면 거기서도 우리는 아주 안전을 촘촘하게 보안같이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아름답고 예쁜 거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도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 지었던 그곳은 오염이 되지 않고 아주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힐링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더라. 자, 에덴 동산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했다라고.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질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먹는 것이 많았다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건강산도 식후경이라.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배고프면 소용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요 먹거리가 넘쳐난 것이에요. 그럼 먹을 것이 넘쳐난 거예요. 아담이 뭔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먹거리가 넘쳐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담에게 먹을 것이 넘쳐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또 어떤 곳이라고 하고 있느냐면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강줄기가 네 군데로 이렇게 퍼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네 개의 강이 첫째 강은 이러면 비손이고 둘째 강은 기욤, 세 번째는 히데겔, 유브라데.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를 해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티그라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에 에덴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어디가 됐든 강물이 강이 흐른다고 하는 거는 강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강물이 흘러서 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생명의 동산이라는 걸 말씀하고 에덴 동산은 생명이 넘쳐난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은 거기가 무엇이 가득했냐면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금이 거기에서 많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는 금이 나는데 그 금이 섞은금이 아니라 합금이 아니라 순금이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보석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금이 많고 보석이 많은 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그 고귀함과 아름다움. 또 그 고귀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먹거리가 풍성하고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먹을 것이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에덴 동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주 또 에덴 동산이 환경도 좋지만 정말 에덴 동산이 복된 이유는 무엇이냐? 3장 8절에 보면은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에게 정말 하나님이 친히 동산을 걸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근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득했다라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정말 축복,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누리는 것이에요. 또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람을 이제 두어서 다스리고 지키게 했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 그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자, 그래서 에덴은 이런 것이라고 했죠. 정말 그 아름다움,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생명이 넘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친히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다스리고 돌보는 그 일. 여러분 이 노동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남 속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돌보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어디겠어요? 천국과 같은 곳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오늘날 이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거와 정확하게 반대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얼마나 보면 자연이 파괴됐고 지금 우리는 또 그렇게 날씨가 좋다고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요. 정말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 속에 얼마나 환경과 그것들이 깨뜨려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다 결국은 사람들이 늘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힘든 이유는 이 먹거리 전쟁인 것이죠.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남들 것을 더 취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에덴 동산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생명이 동산과 반대로 얼마나 참 그 죽음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정말 고귀함과 아름다움, 그것과는 반대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이 살아가고 점점 그 법들이 합법화돼 가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돌봅니까? 정치인들은 뭔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것을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 이 세상은 에덴과 완전히 반대된 거예요. 그러기에 이 모습을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에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졌다고 한다면 성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회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과요 비교할 수 없는 새 에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에덴 동산은요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게 회복됩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얘기했다고 한다면 저 완전히 회복될 동산은 어떤 것이냐? 새 에덴이에요. 새. 그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1장, 2장, 3장은 정확하게 반대로 요한계시록의 그 결론이 나와요. 창세기는 출발이지만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러고요. 어떤 책을 볼 때도 그러고 처음에 어떤 사건이나 첫 출발 그것만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이 아름다움으로 끝날 때 우리는 훈훈함, 따뜻함을 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에덴 동산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새 에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새 에덴 동산을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다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 다시 한번 펼쳐질 것을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넘쳐났다고 했죠. 새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매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열매를 먹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상한 사람들마다 열매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 에덴 동산은 강이 흘렀다고 했죠. 새 에덴 동산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힘있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은 보석, 그 다음에 금이 많이 났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이 얼마나 비싸요? 새 에덴 동산은요, 성벽의 기초석이 각종 보석이에요. 에덴 동산은 영광스러움이, 새 에덴 동산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친히 하나님을 풍성히 우리는 새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 것을 말씀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고 우리는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을 아담이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그 완벽한 그것을 누리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는 새 에덴 동산에서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새 에덴 동산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야 됩니다. 더 많이 나눠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매 달마다 넘쳐나는 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먹을 것을 가지고 더 나눠야 돼요. 정말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나 죽이고 다른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에덴 동산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다시 구현이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새 에덴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이 에덴에서 실패하였지만 주님이 이루시고 완성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영광 돌리고 또 에덴의 이 모습을 세상 속에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